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 제가 토요일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 설교 제목과 본 말씀을 보내면은 아마 주보 준비를 하시고 하면서 찬송을 참 지혜롭게 성경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도록 찾으셔서 우리 찬송을 이렇게 부르도록 배려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믿음을 가집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나무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8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와서, 백부장이라 그러면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한 연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 그 중풍병이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오시는 걸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고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보다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났었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열병이 나아가고 그리고 수종을 들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이런 그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이제 다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목격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하고 가다라라고 한 지방까지 이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쪽으로 건너가십니다. 그 지방을 건너가시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건너가시는 거죠. 그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좀 일었어요. 근데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뭐 작은 강이지만은 그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이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폭풍이 좀 심했습니다. 주위가 산이고 지중해 해면보다도 약 212m 정도 낮은 아주 밑에 있는 그러한 강인데 여기 돌풍과 기후변화가 대단히 심한 위험한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폭풍이 불어가지고 막 풍랑이 배를 덮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배를 많이 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를 타보면은 이 폭풍이 어마어마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땅으로 꺼졌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게 풍랑이 일어서 꼭대기까지 배가 쫙 올라가면은 이 위에서는 세상에 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폭풍이 이 배 위로 이제 몰아치니까 상당히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주무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대단히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시는 가운데 폭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주님에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런 큰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에게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은 그 사복음서에 5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나라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줄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하다못해 들풀도 우리 밖에서 보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입히시고 하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배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십니다.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대단히 놀랐죠. 그런데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 역시 베드로 성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저도 걷겠습니다.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로 막 걸어갑니다. 바다를 걸어간다. 대단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본인도 아마 과연 내가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의심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붙드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라 어찌 떡이 없음으로 소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먹이기 위해 떡을 이제 구해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여자지만 한 마디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그 앞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직접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믿음을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욥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종기가 온 종기를 긁어댈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움을 요청했고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치고 힘들어 사막에 힘없이 걸어 들어가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갈과 뱀과 온갖 짐승들이 위험 가운데서도 암흑의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셔도 폭풍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몰아닥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폭풍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평온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는 모든 여정이 다 평온할 수만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데 온갖 수많은 인생의 폭풍의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빈곤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인생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사업이 실패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있습니다. 질병과 투쟁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삶이 폭풍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폭풍인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온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어떤 폭풍이라도 이길 힘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텐데 이지선이라는 그러한 여성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2003년도에 썼는데, 이화 여대 4학년 때 7중 추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온 얼굴과 몸이 다 일거져 버리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는 인생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러한 유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지선 양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언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미국에 건너가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고 2017년 작년에 한동대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이지선이라는 이름을 치면은 얼굴이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고 교통사고 이후에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진 이 지선양을 일그러뜨리고 화상을 입게 하고 찌그러뜨려 가지고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때도 두 분의 목사님이 참 그 화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하게 지낸 태국의 그 김성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 아들이 방학 중에 그 농군 학교에 찾아와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왔다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도
이런 폭풍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소의 어려움과 폭풍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강한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믿음, 다윗의 믿음, 엘리야의 믿음, 모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던 곳에 그곳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오동동 교회라고 동네 이름이 오동동입니다. 그래서 그 교우들이 이제는 다 성숙해서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유치원 원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합니다. 목사님은 소천하셨고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소천하신 후에 더 날개를 달고 뭐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계실 때는 그냥 아주 위축되어 계시더니 서울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80이 넘으셨는데도 막 찬양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같이 모임을 했어요. 모임을 하는데 그때 전도사로 그 재직을 했던 분이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죠. 지금은 저보다도 한참 위인데 은퇴를 하셔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처음 참석을 하셨는데 참석하시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분도 쉬지 않고 자랑을 해댑니다. 자녀들 자랑, 자기 자랑을 해대는데 모두가 다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같은 교회를 다니셨는데 참 신앙이 좋으셨다 그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좋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녀 자랑을 그렇게 할 게 없고 자녀 자랑을 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만 막 축복받았다, 어머니 기도를 했다. 그러면 딴 사람은 기도 안 해서 축복을 안 받았다는 거냐, 자랑할 게 없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좀 얼굴이 점점 이 표정들이 굳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끝나나 그랬는데 갈 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가고 나서도 카톡으로 계속 올립니다. 나 뭐 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축복 자랑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폭풍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구했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기조차도 합니다. 테레사 수녀도 그렇게, 그분은 87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저는 참 이 테레사 수녀가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그 인도의 콜카타를 갔는데 얼마나 정말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소외된 지역인가라고 하는 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테레사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신부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신부님 49년이나 50년경의 이후로는 끔찍한 상실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과 외로움,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너무 깊어 제 마음으로 이성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영혼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갈망의 고통이 너무 커질 때마다 저는 단지 주님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원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저희 주님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을 그 정말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친 이 테레사 수녀도 마음의 갈등과 때로는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형태 가운데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때 이러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외로움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많은 개척자들도 이러한 고통과 외로움을 겪는다라고 그럽니다. 개척자들이라고 그러면은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선교사라든지 외로운 곳에 나가서 혼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게 했을 때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배신도 하고 선을 악으로 갚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헤매고 다녀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의심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행태는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 그리고 폭풍 같은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요? 왜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를 겪으실 때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왜 십자가를 꺾어버리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모르셨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릴 만큼 능력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그 의심을 갖는 사람들의 행태는 양랑한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무한대히 하나님을 측정해 보려고 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심하게 됩니다. 양랑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지적으로 의심이 간다면은 끝까지 지적으로 의심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이성과 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면은 끝까지 파보세요. 파보지도 않고 덮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만과 오만의 소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우리가 경험했다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다고, 우주를 창조하신 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양랑한 지식으로, 나의 양랑한 이성으로 측정해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나보다 좀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만과
교만의 소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의심, 우리가 갖는 회의는 때때로 저 하나님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의심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의심은 강한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의심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욕망의 우상, 이생의 자랑, 자녀의 우상, 향락의 우상 등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도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 판단만이 똑똑한 것이 아닌 것이죠. 12제자가 그러했고 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왜 우리나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왜 오지에 나가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수십억의 인류들이 그러했고 또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브로니슬라프 멜리노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과 종교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술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마술이고, 또 종교에서는 자신의 신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 자신이 신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에서 생겨난 온유함이고, 내 지성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모르에서 재련된 것이다. 나의 관계에서 어떤 깊이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상처를 통해서 온 것이다 라고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는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풍랑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기간임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올 때 저희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